Hvaljen Isus i Marija, draga braćo i sestre. 참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바로 집에 올 수 있는 기회, 당신의 정원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지금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 당신께서 제 삶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기적과 제 가정 안에서 해주신 모든 기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브로브닉 출신입니다. 저는 견진 성사를 받은 이후에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견진 성사를 받은 이후가 저에게는 교회, 성당과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배 성사 때나 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던 젊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제 삶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98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저는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난폭한 행동을 했었죠. 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늘 불안전했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했었던 그런 모든 쾌락을 살았습니다. 한밤중에 차를 가지고 질주하거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 있었죠. 이런 젊음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죠.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 즉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 제 목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극을 하기 전에 선원이 되어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세상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그만두고 저는 또 노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노래 대회에 갔었죠. 그러다가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그 극장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노래를 하다가 제 아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브로브닉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약혼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이제 삶에서 성공했구나, 안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저의 이 직업, 가수 직업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레브 학교에 갔습니다. 자그레브 같은 경우 무엇인가 저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에서 어떤 오페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오페라에 제 노래를 불렀고 그 오페라에서 제 노래가 선택이 되면서 저는 이제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크로아티아에 남아있고 나는 런던에 가서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약간의 별거 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생활하면서 또 월급을 받았고 학교에 있었고 그 학교 런던 오페라 학교에서 저는 아주 훌륭한 교수로 생활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억만장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자신의 전속 가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평생 자신의 가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크로아티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은 나비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저를 장악했고 저와 제 아내는 늘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전화만 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핑계를 댔습니다.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서로 핑계를 대면서 늘 전화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 반지까지도 더 이상 끼고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지냈고 또 친구들이 그 여자가 너를 위한 여자가 아니야. 너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또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저와 가장 가까운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런 식으로 거의 별거 이제 이혼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싫어.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 라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저희들은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멀어졌습니다. 두브로브닉에서 2014년 두브로브닉에서 만나서 저희는 바에서 서로 앉았습니다. 앉아서 담판을 지으려고 했었죠. 두브로브닉에서 만났습니다. 바에서 의자에 앉았죠. 그리고 부모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되지 등등 이런 식으로 별거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도 뭐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은 아니야. 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더 보자라고 하면서 저는 런던에 갔고 제 아내는 자가브리아에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의 교만은 정말 너무나 먼 곳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로 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런던에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프란체스칸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크로아티아인들을 위한 사목을 하시는 교포 사목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런던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성당으로 저를 초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콘서트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콱 사로잡아야지, 내 노래로 사로잡아야지. 그리고 그 성당에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류보 신부님께서 주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에 와서 성가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우리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크로아티아로 성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미사에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신부님께서 우리 함께 있으면서 이런 선교 사명에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부님과 복음화의 활동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저의 이기심은 너무나 컸고 교만은 너무나 하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이 프란체스칸들이랑 도대체 뭘 하지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억만장자들과 함께 지내는 게 나을 거야. 왜 아내와 별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무엇인가 신부님께서 저에게 읽을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고 그때까지도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을 몰랐고 이 성경의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성경의 고린토 일서라는 고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혼자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느꼈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말 점차적으로 저녁이 되면 저는 집에 돌아가서 즉 그 신부님의 사무실 곁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읽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일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도대체 성모일도가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부님과 함께 앉아서 성모일도를 읽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는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양심성찰을 잘한 총고회를 하면 좋겠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총고회가 무슨 말이에요? 총고회가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죄를 잘 성찰하고 고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에 관해서 다 아는 친구에게 무슨 총고회를 하지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곤란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을 하고 모든 걸 다 말씀드려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신부님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일단 고해성사 총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런던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저는 지금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결혼 생활을 구해 주십시오. 제 삶을 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꼬마처럼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 누군가가 저의 그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어깨에 지고 있었던 그 짐을 다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보 신부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미사에 가서 성가를 불렀습니다. 날마다 성체를 영하고 매주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부부 사이는 아무런 관계에도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말 참 회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포옹하셨고 저는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물론 저를 싫어할 줄은 알았지만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몇 달 동안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저에게 메시지를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예, 좋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로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전화로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서 제 잠자기 전에 꼭 오누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오누이처럼 서로 성사를 펼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누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가 결혼을 했고 아내로 살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당신께 돌아갈게 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별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 지금 당장 준비해서 당신께 돌아갈게 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많은 짐이 있었기 때문에 큰 트럭으로 2개의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돌아가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의 양다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잔인한 남편이었어. Slava Isusu. A zamislite što je ona drugi... 예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때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그래 맞아. 너는 아주 잔인한 남편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정말 공포스러운 아내였어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결혼 생활을 구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누군가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사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미사에 다녔고 성체를 영했고 마리아 비스트리차 착한 목자 그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아내는
이런 명예나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자그레브에서 하나님을 참여하는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런 생활을 하다가 두브로브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브로브닉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두브로브닉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제가 그쪽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관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향인 두브로브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증언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체험을 나누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는다 해도 모든 기적을 다 안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주신 그런 기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튼 저희들은 두브로브닉으로 돌아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브로브닉에서 뭘 하실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 두브로브닉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평생을 노래만 해왔습니다. 제가 가스펠 노래를 해야 합니까?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등등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근히 소외시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브로브닉으로 돌아가서 어느 한 기간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환자들, 임종자들, 불치병 환자들, 거기에서 저는 기타를 가져가서 노래를 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그곳에 갔습니다. 환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미팅을 했습니다. 임종자들, 그들에게는 사실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 노래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교 신자, 냉담자들, 신앙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노래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형제, 로꼬라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분은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산타루치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솔레미오라는 이런 깐소네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가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로꼬 형제는 6번, 7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를 오는 거야? 누가 당신을 여기에 보내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그러자 그 로고 형제가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로꼬야. 즉 그분께서 먼저 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그래서 스티에포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 로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스티에포였어. 나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8살 때였지. 내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스티에포를 보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천국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스티에포를 보냈구나 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주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로서 친구가 된 거죠. 작년까지 그는 고해 성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당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고해 성사를 받을래? 성체를 영할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었지만 그는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목 신부님께서 오셔서 병자 성사를 해주고 그 다음 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Ta 여기에 정말 놀라운 우리를 터치하는 미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2사람, 3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혹은 코마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뭐 코마에 빠졌는데 무슨 노래야 라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했는데 첫날 그 코마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손을 머리에 손을 머리 뒤에 대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노래를 하게 되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제가 노래를 하면 그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어제 저녁에 임종했어 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 극장 많은 화려한 빛 속에서 노래하던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저를 더 이상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제 영혼이 좋아합니다. 즉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기뻐합니다. 삶에서 즉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속에서 저는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셨고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두브로브닉에서 페스티벌을 했고 이 두브로브닉의 페스티벌 또 druženja. 많은 성가대를 만들었고 합창단을 만들었고 이런 합창단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결혼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결혼 14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Zove mene jedan dragi brat po Kristu, karmeličanin, 어떤 카르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to je bilo 2020. godine. 메주거리에 자신들과 함께 메주거리에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드라시 수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례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틀 동안 벨리샤스라는 반도에서부터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평화의 모후 동정 마리아께 저는 청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라는 지향을 가지고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또 메주거리에 도착해서 발현 시간에 성모님께 이 지향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온 그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어떤 조그만 소년이 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마리아였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아이를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마리아라는 어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꿈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상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아라고 썼습니다. 마리아, 이것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저희 부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런 지향을 가지고 성모님께 그 지향을 쓴 것을 가지고 봉헌했습니다. 9월 8일 성모님 탄생 축일이었습니다. 그날 제 아내는 마테오 복음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읽게 됩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엠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Mjesec dana iza toga 내가 임신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13년 뒤에 결혼 13년 차가 되던 때 아이를 얻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결혼 14년 차입니다. mi smo bili svi, i žena i ja smo bili toliko očarani s tim čudom, 저와 아내는 više smo se radovali 놀랐습니다. da je Bog napravio zahvat preko majke Marije nego samom djetetu. Ja sam samo rekao, samo 저희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저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을 즉 주님께서 주신 그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티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꿈에서 어린 소년이 저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티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유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남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리아 마티, 꿈에서 들었던 마리아라는 이름과 마티라는 남성형 이름을 같이 붙인 것 같습니다. 마티 마리아입니다. 14년 만에 결혼 14년 만에 얻은 선물입니다. zajedno moja žena Jelena 천상의 선물을 천상의 선물에 대한 천상의 선물이라는 성가 부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작사 작곡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어루만지실 때 모든 것이 바뀌어 아이가 돼 아이 눈으로 세상을 봐. vodi me u nebo ljubavi da letim kao ptica. 삶의 신비 Vodi me u nebo 어린 새가 되어서 그 사랑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지 그분의 품에 숨지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삶은 지나가고 내 영혼은 당신을 바라볼 것이고 참 눈길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고 이것이 삶의 미스테리의 시작이라는